우리 오늘 은혜의 방편 두 번째 시간, 은혜의 방편으로서의 성례입니다. 혹시 저번 주에 그럼 은혜의 방편 1은 뭐였죠? 뭐로 인해서 은혜를 받는 거였습니까? 네, 조용합니다. 자, 성례가 나왔습니다. 그럼 뭐가 우리에게 가장 먼저 은혜가 될까요? 오늘 뭘로 은혜 받으셨습니까? 말씀, 그렇죠. 뭐든 우리는 하나님 계시가 딱 있으니까요, 그렇죠. 주신 계시가 있으니까 그 계시, 은혜로서의 말씀을 먼저 받고 이제 주님께서 직접 명령하신 것, 그러니까 그 말씀을 통해 너 이거 해라라고 직접적으로 명령하신 것이 바로 성례가 되겠습니다. 우리 외울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우리도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 아멘. 자, 성례는 무엇이냐면요, 쉽게 말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제정하신 거룩한 예식입니다. 좀 더 쉽게 말하면 그냥 예수님이 너 이거 해라 라고 정하신 예식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한 가지 특징이 있는 것이 이 성례는 보이는 감각적 표성에 의하여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은혜가 신자에게 표현되는 것. 쉽게 말하면 혹시 하나님의 은혜를 눈으로 보실 수 있는 분 계십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지금 내 앞에 쏟아져 내린다, 막 이런 거 보실 수 있는 분 있어요? 없죠. 하나님의 말씀은, 그리고 그 은혜는 우리의 눈으로 보일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 보이지 않는 것을 우리가 보이는 것으로 표현하는 것, 이게 바로 성례입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저 예수 믿습니다 라고 보여지는 것을 얘기하는 것이겠죠, 쉽게 말하면. 그래서 이로 인해서 이렇게 보여지는 표상이니까 신자들이 하나님께 서원하고 서약하여 신종과 충성을 맹세하는 표시가 된다. 그러니까 그의 앞에 눈으로 보여지는 예식이니까 그러한 예식을 통해서 맞춰서 신자들도 눈으로 보이는 서약 또는 서원, 충성을 맹세하는 표시, 이렇게 우리가 눈으로 볼 수 있는 것들, 이런 것들이 나오는 것이 바로 성례라는 것이죠. 자, 성례는 뭐와 뭡니까? 성례의 성은 뭡니까? 성찬. 그럼 레는요? 세례. 이 두 가지로 나뉘는데 오늘은 이 성례의 첫 번째 시간으로요, 먼저 세례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세례. 자, 앞에 이 세례 1번 밑에 보이시죠? 첫 문장만 한번 읽어볼까요? 세례는 시작. 세례는 은혜 받는 수단 중 하나이며 그리스도께서 부활 후 직접 제정하신 것이다. 우리 뒤에 있는 성경 말씀 한 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예수님이 뭐 하라고 하셨습니까? 세상 끝으로 가서 세례를 베풀어라. 더 이상 이 말에는 토달 게 없어요. 세례 베풀라 하니까 주의 종들은 세례를 베푸는 것이고 예수 믿는 자는 세례를 받아야 되는 겁니다. 그렇게 예수님이 명령하신 겁니다. 바로 그것이 세례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우리가 좀 더 세례를 좀 더 의미나 이런 것들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1번 세례의 의미. 세례란 헬라어로 밥티조에서 나온 것인데 잠근다, 씻는다, 전신에 충만시킨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이렇게 예를 들어 침례교 같은 경우는 세례를 이렇게 세례 용통이 있습니다. 욕조통. 그러니까 다 들어가야 돼요. 그 안으로. 그렇게 세례를 받는 데도 있어요. 그리고 세례 요한이 할 때 어디서 했습니까? 네? 강에서 했죠. 그러니까 우리가 오늘날 하고 있는 세례와 조금 다른 면도 있겠죠. 하지만 이런 처음에는 잠근다, 이런 뜻이 있었는데 우리 그러면은 좀 더 세분화시켜서 세 가지, 의식적 의미와 정신적 의미, 그리고 연약적 의미, 이 세 가지의 세례에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1번 의식적 의미하고 가로 열고 표면적 의미라고 되어 있습니다. 표면적이라는 뜻은 뭐죠? 겉으로 드러난다, 드러나지 않는다? 드러나는 것. 그럼 눈으로 볼 때 세례가 과연 뭐냐? 이런 뜻이겠죠. 우리 기억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세례는 그리스도의 대속의 보혈로 마음속에 죄 씻음을 받은 데 대한 형식적 표징이다. 그러니까 저 예수님을 통해서 그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죄 씻음을 받았습니다. 제가 그거에 구주로 영접하고 제 죄를 사함을 받았습니다라고 말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에게 주는 것이죠. 눈으로 볼 때 당신 예수 믿는군요 라고 해서 눈으로 보는 형식이 바로 세례라는 것이죠. 밑에 성경 문제 한번 나중에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니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세례는 하나님의 가정, 즉 교회에 들어가는 표이다. 그러니까 세례를 받음에 이날의 전도의 수가 3,000이더라 라고 말이 나왔듯이, 그러니까 말 그대로 이 세례를 받은 자는 교회의 일원이 되는 것이죠. 우리가 세례 받은 이상에 있는 사람들에게 주는 것들 있죠. 투표할 수 있거나 참정할 수 있거나 이런 것들이 있는 것처럼 말 그대로 교회에 들어갈 수 있고 하나님의 가정 안에 들어가서 함께 교회 안에 한 일원이 될 수 있는 것. 눈으로 볼 수 있지 않습니까? 당신 세례 받았습니까? 받았군요. 그럼 당신 투표하십시오. 이렇게 눈으로 볼 수 있는 것이 바로 세례라는 것이죠. 자, 디귿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세례를 받은 것은 그리스도에게 속한 사람이라고 인을 쳐 증거하는 표식이다. 이 밑에 있는 성경 구절 조금 중요한데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그러니까 말 그대로 인치심, 도장으로 당신 성령 있는 자입니다 하고 인치심을 받은 것이 세례라는 겁니다. 근데 이제 물론 우리가 다 할 수는 없겠죠. 그 세례를 거짓으로 받는 자가 있을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하지만 우리가 일단 기본적으로 세례 받은 자는 당신이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했습니다 라고 인정한 사람이군요. 회개한 사람이군요. 중생받은 자군요 라고 인치심을 받은 표식이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리을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신앙 고백의 표현이다. 말 그대로 세례를 받은 자는 나 하나님 믿고 예수님 구주라고 믿습니다 라는 그 신자의 신앙 고백인 거예요. 여기 세례 안 받으신 분 없죠? 그럼 세례 공부 다 해보셨겠죠? 다 세례 공부하고 세례 받으시지 않습니까? 그 받으시는 모든 것들이, 내용들이 다 보시면 다 신앙 고백이에요. 다 신앙 고백이고, 그리고 혹시 세례 자녀들이나 이럴 때 마지막 문제 두 문제 뭔지 아세요? 49, 50번 문제. 항상 나오는 거. 애들이 제일 싫어하는 거. 뭐겠습니까? 제일 긴 거. 사도신경, 신앙 고백 이런 거 나오겠죠. 사도신경과 주기도문 이런 거 나오지 않겠습니까? 십계명 이런 게 나오는데 다 그런 것도 신앙 고백이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통해서 세례 주는 것이 그 자체가 신앙 고백이라는 것입니다. 미음 마지막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세례는 그리스도만을 위하여 살겠다는 엄숙한 서약의 표시이다. 이 밑에 성경 구절을 제가 좀 읽어드리면요. 너희는 죄가 너희의 죽을 몸을 지배하지 못하게 하여 몸의 사욕에 순종하지 말고 또한 너희 지체를 불의의 무기로 죄에게 내주지 말고 오직 너희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게 하신 자 같이 하나님께 드리며 너희 지체를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려라. 이렇게 살라는 겁니다. 세례 받은 자는 이 말에 이렇게 하나님께 드리는 삶을 살아라 하고 서약하는 것. 그러니까 세례 받은 자는 이렇게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살아가는 것. 바로 이 엄숙한 서약의 표식이 되는 것이죠. 자, 여기까지는 바로 우리가 봤듯이 의식적 의미입니다. 눈으로 볼 수 있는 것. 세례 받으면 저렇게 되는 거구나. 저거 한 거구나. 신앙 고백한 거구나. 서약한 거구나. 이렇게 볼 수 있는 것들을 말하고 2번 정신적 의미. 옆에는 이면적 의미라고 되어 있는데 이면적 의미는 표면적 의미의 반대입니다. 겉이 보이지 않는 속. 그러면 세례의 과연 그 속 의미는 뭘까? 그 내면의적인 의미는 뭘까? 기억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옛사람의 죽음을 의미한다. 세례를 죄 씻음의 의식의 표식으로 옛사람과 그 행위를 죽음에 의미합니다. 옛사람이란 건 뭐겠습니까? 예수 믿기 전의 모든 모습들. 예수 믿기 전에 내가 예수를 알지 못했으니까 술도 마시고 담배도 피고 세상적으로 살며 주일도 안 지키고 그러한 삶을 살다가 말 그대로 이렇게 세례를 받고 나면 바로 그 전과 같이 살 수가 없는 거예요. 왜? 내가 지금 하나님께 드린다는 엄숙한 서약도 한 사람이고 신앙 고백한 사람이고
하나님의 교회에 들어간 사람이니까 그전과 같은 삶을 살 수 없는 것을 의미하는 거죠. 곧 옛사람을 이제 버리고, 우리가 그 너무나 유명한 말 있지 않습니까? 옛사람을 버리고 새 사람을 입으라. 뭐 이런 말처럼 바로 이 옛날 사람의, 이 옛사람의 장사를 의미하며 이는 그리스도의 죽음에 참여함을 말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그 죽음에 참여한다. 이렇게는 의미하는 것이죠. 자, 그럼 니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새 사람의 부활과 그리스도와의 연합의 표식이다. 마찬가지로 아까 전에 그 옛사람의 죽음을 말했으면 말 그대로 이제는 새 사람을 입는 것이죠. 예수를 세례를 받고 예수를 확실하게 믿고 세례를 받은 자는 그 이전과는 다른 새 사람. 우리가 쉽게 말하면 이런 말 많이 하지 않습니까? 야, 이 사람 새 사람 됐네. 너 왜 갑자기 새 사람 됐냐? 그 말은 뭔 말이에요? 게으르고 뭐 공부 안 하던 애가 공부하면 새 사람 됐다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말 그대로 그런 것처럼 부활에 동참한 자, 그리스도의 연합, 이 새롭게 연합한 자의 의미로서 이제는 다른 삶을 말하는 것이겠죠. 자, 그리고 디귿 한번 읽어볼까요? 디귿 시작. 새로운 신분으로서 인침을 의미한다. 아까 전에 말했듯이 하나님과 한 가족이 되었다는 표식입니다. 세례를 받음으로써 우리는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소유가 되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새로운 신분이 되었으며 이제 새 시민권을 부여받았다는 표식입니다. 아무리 내면적인 의미가 있어도 이는 표식이니까 드러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래서 이로 인해서 새로운 삶과 새로운 사명을 받게 된다. 아까와 비슷한 의미로 새 사람의 삶을 살게 된다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그러니까 쉽게 정리해 보면 이 정신적인 의미에서는 옛사람의 죽음으로써 그리스도의 죽음에 동참하고 새롭게 부활한 예수님의 그 부활에 동참하여 그리스도와 연합했을 때, 다시 그리스도와 연합했을 때 새 삶을 살게 되는 것이죠. 새로운 사명도 받고 새 신분도 받고, 그게 바로 세례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이 세 번째 언약의 의미가 있습니다. 세례는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세례는 구약시대의 할례를 통해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어졌던 하나님의 구속 언약에 근거한 것이다. 언약이 무엇입니까? 네? 언약은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서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인간에게 이제 이 약속과 이 성취될 약속을 해주신 거 아니겠습니까? 말 그대로 할례도 그 당시에 옛날 구약의 시대 때 너희가 남이 된 남자면 반드시 할례를 받아라. 그게 내 언약이다. 했던 것처럼 말 그대로 이 연결의 의미와 함께 이제 우리 뒤에 보시면요. 이 골로새서 2장 11절에서 12절 말씀을 보시면 밑에 또 그 안에서 너희 손으로 하지 아니한 할례를 받았으니 곧 육신의 몸을 벗는 것이요 그리스도의 할례니라. 너희가 세례로 그리스도와 함께 장사되고 또 죽은 자 가운데서 그를 일으키신 하나님의 역사를 믿음으로써 말미암아 그 안에서 함께 일으키심을 받았느니라 라고 한 것처럼 바로 이 신약의 할례가 세례라는 것을 오늘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정리하면 우리가 이 세례의 의미가 참 여러 가지가 있지만 좀 아이들이 특히나 우리의 자녀들이 세례의 의미를 너무 쉽게 생각하거나 또 새로 오신 분들이 마치 세례를 그냥 통과 의례처럼 생각하시는 경우가 많지만 사실 세례란 것은 이것처럼 우리가 의식적으로 눈에 보이는 표식이기도 하지만 그 안으로는 반드시 옛사람 버리고 새 사람이 되는 것. 그리고 구약시대 말했던 할례가 오늘날 세례가 됐다는 것. 이러한 여러 가지의 의미가 있는 정말 너무나 중요한 바로 세례라는 것입니다. 자, 그럼 이번 세례의 종류를 볼까요? 여기 너무 잘 아시죠? 우리 세례에는 시작. 세례에는 불세례와 물세례가 있다. 세례 요한이 물세례를 주었고 예수님이 성령과 불세례를 주셨나는데 이는 밑 뒤에 나오겠지만 이제 다시 한번 2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번 연결돼서 시작. 물세례는 성령 세례를 받은 외식 표적이고 성령 세례는 거듭남의 내적 표식이다. 즉 다시 말하면요, 원칙적으로 성령 세례를 받은 자에게 물 세례를 주는 것이 맞는 거죠. 그러니까 그냥 믿지도 않는데 그냥 야 너 그냥 세례 받아 이렇게 하는 것이 맞는 것이 아니고 먼저 내적 거듭남이 무엇입니까? 거듭남 두 글자로 하면 뭐죠? 좀 어려운 말로 중생이죠. 우리가 소명, 중생, 회개, 또 믿음, 칭의, 양자 이렇게 돼서 우리 성화의 삶을 살아가지 않습니까?
이런 것처럼 먼저 이 거듭남, 내적인 거듭남을 먼저 받은 자가 그 다음에 물세례. 아, 당신 예수 믿는군요. 해서 물세례를 주는 것. 바로 그것이 오늘 성령 세례 곧 불세례를 받은 증거는 자신이 죄인됨을 고백하고 예수 십자가의 공로로 구원받았다는 확신을 갖게 되는 것이다. 라를 통해서 이 세례가 분명한 이러한 의미가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조금 세례 너무나 쉬운 건데 좀 어렵게 의미를 찾아서 얘기했지만 중요한 건 세례는 간단한 것은 아니고 그냥 주기만 하면 되는 것이 아니고 반드시 이러한 내적인 거듭남을 통한 우리의 확신한 신앙 고백, 그로 인한 새 삶이 있어야 되는 것이 바로 이 세례의 증거라는 것 꼭 잊지 마시고 이렇게 또 공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우리 내용 연구 한번 볼까요? 1번 가로 안에 드는 것 채워보십시오. 성례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제정하신 뭡니까? 니은의 거룩한 예식을 의미한다. 이 성례는 보이는 감각적 표상에 의하여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은혜가 신자들에게 표현되는 것이며 신자는 하나님께 서원하고 서약하며 신종과 충성을 맹세하는 표시가 된다. 자, 성례에는 뭐뭐 있습니까? 세례와 성찬. 그렇죠? 자, OX 한번 해보십시오. 1번 틀렸습니까? 맞습니까? 맞죠. 잠근다, 씻는다, 충만한다. 자, 2번은 맞습니까? 틀립니까? 어디가 틀렸습니까? 마음, 밖이 아니고 속. 그렇죠? 좀 문제가 유치한데 마음, 속이 되겠습니다. 3번 맞습니까? 틀립니까? 뭐가 틀렸죠? 하나님의 나라가 아니고 가정. 여기 이 책에 의하면 가정, 즉 교회에 새로 들어가는 표이다. 그러므로 세례는 구원받은 표이다. 사실 어떻게 보면 맞기도 하겠죠. 맞기도 한데 일단 여기에 문제에 의하면 그렇죠. 가정과 교회에 들어가는 표이다. 4번은 맞습니까? 틀립니까? 맞죠. 인쳐지는 증거 표식. 5번은요. 네, 신앙 고백. 6번은 어떻습니까? 어디가 틀렸죠? 네? 자신은 아니죠. 세례는 그리스도를 위하여 살겠다는 엄숙한 성도인데 자기를 넣었죠. 7번 어떻습니까? 맞고 8번 어떻습니까? 8번 세 사람의 부활의 표식 플러스 그리스도와의 연합까지가 들어가야겠죠. 네. 이 세모라고도 할 수 있겠지만 부활의 표식과 함께 그리스도와의 연합까지가 들어가야 되겠습니다. 9번은 어떻습니까? 새 시민권을 부여받은 것, 새 신분 받은 것 맞죠? 10번은 어떻습니까? 아무런 관계가 있습니다. 그렇죠? 관계가 없는 것이 아니라 있고. 세례의 종류만 말해 보십시오. 물세례 그리고 불세례. 좀 더 심화적으로 물세례는 무슨 표식입니까? 우리가 그냥 눈으로 볼 수 있는 외적 표식. 불세례는요? 내적, 우리가 거듭남의 내적 표식이 되겠죠. 자, 우리 밑에 있는 교회의 기도 제목 보시고 또 교회의 기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